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귀영화 또 건강장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이란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말로를 맞이합니다. 또 그의 앞에는 교만이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겸손은 복을 누리는 좋은 귀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성경의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멸망길을 가는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왕의 직무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대적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왕의 계보를 이루게 됩니다. 시작은 같았으나 결말이 완전히 다른 이 두 인물을 비교하시며 우리가 멸망길을 피하고 존귀한 자의 복을 누리도록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울이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악한 꾀를 따르며 망해가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내렸다고 한 그날을 그 이튿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다음 날에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는 뜻입니다.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때 환영 나온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소리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렀고 만만이라는 평판을 들은 다윗을 주목하여 본 그 이튿날에 악령이 힘있게 내린 것입니다. 사실 시기와 질투는 누구나 마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그 배경은 사울의 마음에 항상 남아 있었던 사무엘의 예언입니다. 곧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 좋은 짐승들을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로 사울을 책망하며 돌아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이 붙잡자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예언은 사울의 마음에 항상 남아 있었는데 여인들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에 사울은 내 나라를 떼어갈 나보다 나은 이웃으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은 혼자 번민하는데 그런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말과 또 사무엘의 예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두 말이 내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근심으로 사울 마음에 자리 잡았고, 또 그런 사울 위에 악령이 내리자 사울은 번민합니다. 아마도 악령이 속삭이는 말, 내 나라를 떼어갈 자 다윗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라, 그런 말, 곧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런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충신을 죽일 수 없다는 이성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 두 마음 사이에 번민하지만 악령이 강하게 내렸다는 말로 결국 악령의 속삭이는 말을 따르기로 사울이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사울은 혼자 중얼거리며 손에 들린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져 죽이려 하지만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심리 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몇 번 전쟁에서 승리하며 업적을 쌓은 후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양과 소들까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리석게 생각되고 그것을 남겨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무엘이 집례하여야 할 제사도 자기가 직접 집례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울의 생각 배경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으로 사울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가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할 만큼 교만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스스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으로 표현한 그 배경에는 그가 왕이 되어서 이끈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내 업적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또 높은 자리 등등 그런 것이 내가 나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룬 나의 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교만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도 경쟁자로 보이며 혹시 내가 이룬 업적을 잃지 않을까 근심하며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악령이 내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물론이고 자기 이성의 생각마저 버리고 악령의 속삭임을 따라서 충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꾀를 쓰게 됩니다. 특히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선봉으로 블레셋과 싸우도록 제안하면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그런 생각 뒤에 있는 속셈은 내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리라, 그런 속셈입니다. 그 백성이 사랑하는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적국인 블레셋을 이용하여 죽이려는 목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면 자기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말, 사무엘상 17장 17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말에는 사울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울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곧 영광의 부활을 향해 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필요한 것을 달라 하고 또 없어야 할 것을 제거하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만족시킬 것을 기도로 구하며 그런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여기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에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의 업적은 전부 그의 의가 되며 교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제 존귀한 자가 된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사울이 사위 삼겠다는 제안을 듣고서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 자신의 신분이 낮음은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가? 신분이 낮은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가? 가당치 않다고 겸손히 사양합니다. 다윗은 왕이 제시한 사위의 자리는 사양했지만 왕을 기쁘게 하려고 그의 명령대로 열심히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며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추후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딸을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하려고 곧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자기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올무가 되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또 싸움에서 그를 죽게 하려고 다시 계략을 짭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부마 자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하들도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런 소문을 만들어 다윗이 듣게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볼 때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맡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소문을 전하는 사울 신하들에게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겸손히 왕의 사위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속이 타는 것은 올무로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 하는 사울입니다. 다시 신하들을 통하여 사무엘상 18장 25절에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말은 블레셋과 싸워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도록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사울의 계략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제 다윗은 사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사위 되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께 충성하는 것이므로 좋게 여기고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서 왕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사위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사울은 이미 선포한 대로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계략으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자 사울은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곧 사무엘이 예언한 자신의 나라를 빼앗아갈 더 나은 이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대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울이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계략으로 주려고 할 때 만일 다윗이 사울의 제안대로 이게 웬 떡인가, 왕의 사위가 되다니, 그런 생각으로 덥석 결혼하려고 했다면 두 가지의 불행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실 메랍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결혼은 불행했을 것이고, 또 위기의 순간에 사울의 작은 딸 미갈처럼 다윗의 편을 들지 않고 아버지 사울의 편을 들어서 다윗이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울의 부하들도 천한 신분의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적당한 핑계를 대서 다윗을 죽여도
신하들 모두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적대감 없이 다윗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사랑하는 딸 미갈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계략은 백성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여도 백성의 의심이 사위로 삼은 사울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계획한 함정 결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혼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윗의 겸손을 사울 신하들에게 조차 존중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겸손하여 왕의 사위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잠언 18장 12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도 겸손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사무엘상 18장 20절 블레셋 사람들과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말씀에서 증언합니다. 곧 다윗은 겸손함을 통하여 지혜가 있는 사람과 동시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의 계략을 몰랐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상전인 왕에게 충성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성실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다윗을 그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큰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위험이 있었고 많은 위험이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술 취하지 않음으로 피한 위험도 있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음으로 피한 위험도 있고 거짓말하지 않음으로 피한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 이것이 함정인가? 저것이 함정인가? 그런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가장 좋은 인생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지혜롭고 존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이 세상의 존귀한 자가 되는 복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